오늘 주연절 네 번째 주일이고 설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처음 부름받는 장면으로 지금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높이신다,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세워주신 예언자다, 이제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런데 예레미야의 삶은 눈물의 삶이었습니다. 그 별명도 눈물의 예언자라 하는 별명으로 알려져 있죠. 요시야로부터 시작해서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5명의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의 그 5왕을 예레미야가 다 겪었어요. 5왕이니까 굉장히 긴 세월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레미야는 오래 살기도 오래 살았습니다만, 이게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이루어진 게 아니고 급격하게 망해가는 유다, 자기의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았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사실 예레미야가 처음으로 부름을 받은 것은 요시야 왕 때입니다. 요시야 왕은 아버지, 할아버지가 우상 숭배를 너무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어린 나이에 등극하면서도 그걸 열심히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다가 거기서 이제 모세오경을 발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놓친 게 있었구나 하면서 율법서를 중심으로 해서 절기도 회복하고 성경도 읽고 그런 정책을 해나가는데 힘이 붙였든지 하나님께서 요시야의 신앙 회복 운동, 이걸 돕기 위해서 붙여주신 동력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둘이 비슷한 또래였다고 알려지는데 열심히 신앙 갱신 운동을 했지만 당대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백성들 하나 제대로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중요한 2가지 흐름이, 하나는 반하나님적인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상들이 너무 많으니까, 바알도 많고 아세라도 많고 막 온 동네가 막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시대는 끝났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졌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 섬겨도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실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게 차라리 낫다, 이런 완전히 하나님에 반하는 신앙이 한켠에서 있었고요.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되 명목상으로 믿거나 아니면 하나님이라는 말만 믿거나, 그게 맹목이거나 명목이나 맹목이나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죠.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의 선민 아니냐, 선택하신 백성이고, 또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성전이 있고 말씀이 있고, 이런데 우리가 어떻게 망하겠느냐, 어떻게 이방 민족이 우리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 이 민족을 거꾸로 뜨리겠느냐, 절대로 염려하지 마자,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실상으로는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느냐 하면 그러지는 않았단 말이죠. 우상을 섬기고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민족이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니까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에 대한 반신앙, 또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안 믿는 그런 신앙, 이런 2가지 분위기 속에서 예레미야가 예언 활동을 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전한 예언의 메시지는 딱 2개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회개할 것을 원하고 계시다, 이 2가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민족을 심판할 거다, 심판하는데 이 민족을 들어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을 멸망시킬 거다, 그리고 포로 생활을 해야 된다, 이제 이거를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소리가 듣기가 싫었겠습니까? 그 소리가 얼마나 듣기가 싫었겠어요. 그래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굉장히 미워했죠. 미워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이 예레미야가 이제 처음으로 예언자로 부름받을 때 한 20살이나 됐을까 하는 그 무렵에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 장면인데 곰곰이 잘 뒤집어서 살펴보면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도 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항변하는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를 보입니다. 내가 언제 예언자 하겠다고 그랬냐? 못 하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전했는데 내가 뭔 잘못이 있냐? 이제 이런 좀 억울한 마음을 갖고 하는 소리처럼도 들리기도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이랬던 거죠. 5절 말씀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만 들어보면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알았고 지도자로 세우기로 마음에 작정하시고 세웠다 이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레미야가 언제부터 하나님이 아시냐 이런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이야기의 핵심은 알다라고 하는 동사에 있습니다. 알다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로 야다인데 이거는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네 전화번호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부부가 결혼했을 때 결혼하고 나서 속속들이 다 알게 되는 것 같은 그런 친밀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알고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예레미야의 능력, 부족한 점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알고 있다. 알고 있다. 예레미야의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이야기죠. 그 앞에서 예레미야는 아니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아이고 저는 말을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괜찮다 할 수 있다. 내가 그러니까 너를 세웠지 않겠냐.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항변을 보세요. 6절 7절 보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게 이제 이러는 거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너는 괜찮은 애인데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바로 너는 내 앞에서 그런 핑계하지 마라.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러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나이 80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잖아요. 근데 모세가 하는 말이 하나님 제가 말을 잘 못합니다. 제 혀가 뻣뻣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없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태어나자마자 이집트 왕궁의 공주의 자녀로 입양이 됐잖아요. 본의적인 건 아니지만 그러고서 이집트의 왕자로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천하를 호령하는 사람으로 훈련을 받고 학문을 배우고 했던 사람인데 어찌 말을 못하는 사람이겠어요? 예레미야는 또 어떻습니까? 예레미야도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이에요. 제사장은 당시에는 세습이 됐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은 제사장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되도록 어려서부터 훈련을 받고 성경을 배우고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준비, 제사를 집례하는 거 이런 걸 다 배우는 사람이다 말이죠. 이미 나이가 20이 됐는데 왜 말을 못해요? 핑계다 이거죠. 핑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못하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들려주세요.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마라.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마라. 핑계대지 말라 이런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네 입에다가 내 말을 넣어주겠다 그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예레미야를 파송하는데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그렇게 보냅니다. 누구에게든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레미야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예레미야의 말을 아주 갈망하는 그런 사람에게 보내겠다는 게 아니죠. 예레미야를 싫어하고 예레미야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싫어하고 예레미야를 죽일지도 모르고 겁낼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에게 보내는데 너는 두려움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함께하겠다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겪어서 지금 내가 예언자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날 건드리지 말라 이런 예레미야의 항변 같은 게 지금 담겨 있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 너는 예언자로서 이와 같은 일을 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신 게 10절 말씀인데 그 말씀이 대단히 소중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그 다음에 건설하고 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백성들 듣기에 안 좋은 이야기를 막 하는 게 뭐예요? 뽑고 파괴하고 파멸시키고 넘어뜨리는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그냥 심고 세워주는 희망의 이야기만 하면 되지 왜 자꾸 앞에 거 하지 말라 그러고 우상은 뽑아라 뭐 이런 이야기 하니까 짜증난다 이런 이야기. 근데 예레미야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거지 어느 세상의 사람이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소리를 하고 싶겠냐 이런 항변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묘하잖아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명령이 6개 동사예요. 6개. 그 중에 4개가 부정적인 거예요. 뽑고 파괴하고 파멸시키고 넘어뜨리라. 그 다음에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건 2개밖에 없어요. 심고 세워라.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입에서 1분을 말하면 1시간을 말하면 40분은 듣기 거슬리는 소리를 막 떠들다가 마지막에 20분은 이제 희망에 찬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니까 그 설교가 듣고 싶겠어요? 60분 내내 위로의 말을 해야지, 희망의 말을 해야지, 복받는 말을 해야죠. 그게 지금 예레미야의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가? 그거는 남유다가 망해가는 상황이 너무 처참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희망의 말을 선포해서는 이게 되지 않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명령을 예레미야에게 주신 거 아니겠어요? 망해간다는 거, 사람이든 우리 기업이든 나라든 가정이든 망해간다는 게 뭡니까? 잘못된 거를 금방 치료하지 않고 그 잘못된 거를 온전시키고 그게 골마 터지고 그래서 상처가 나고 이런 것들이 한 군데뿐만 아니고 여기도 저기도 온 군데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 망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그렇게 막 터지는 거예요. 골마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남유다가 지금 그런 상황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되살리려고 하니까 이게 단순히 뭘 새로 세워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전에 잘못됐던 것들을 다 뽑아내고 다 파멸시키고 다 파괴시키고 다 넘어뜨린 다음에 새로운 거를 세워야 되는 그게 지금 남유다의 상황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쉽지 않은 겁니다. 쉽지 않은 건데 우리도 잘 알고 있잖아요. 오래된 고질화된 병폐, 한간의 사회에서는 적폐라고 그랬는데 그런 게 쉽게 뽑힙니까? 뽑아낸다고 뽑아봤자 섰 뽑아내는 것도 있고 뽑다가 안 돼서 덮어두는 것도 있고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사람들이 이미 관행이라는 게 있어서 습관이라는 게 있어서 옛날 거를 버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익숙한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또 그 안에는 자꾸 뭘 하려고 그러면 부끄러운 치부도 들어있어요. 부끄러운 내용이 들어있어서 자꾸 들춰내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을 지금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싫은 소리 하면서 하는 거니까 얼마나 그의 삶이 괴로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의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서 눈물의 예언자가 됐던 겁니다. 근데 뽑는 것을 뽑고 심는 것을 제대로 심어야 나라도 가정도 회복된다는 거예요. 유럽에 가면요, 아주 작은 나라인데 기후도 좋지 않아요. 근데 기후가 얼마나 안 좋으냐면 1년에 해가 온전하게 하루 종일 뜨는 날이 50일도 안 된대요. 칙칙한 거죠. 습하고 막 비 오고 막 안개 끼고 막 이런 날인 것 같은데, 그런데도 세상에서 농사를 제일 잘 지어서 세계에서 제일 부유한 나라, 행복지수를 유엔이 조사하면 늘 1, 2등 하는 나라, 그런 나라가 있는데 그게 바로 덴마크라는 나라입니다. 덴마크 유산균 아시죠? 많이 사드시죠? 덴마크 유산균. 낙농국 1위예요. 낙농국 1위예요. 이 나라가 문학적으로도 안델센이라고 하는 유명한 동화 작가도 있고 아주 훌륭한 민족입니다. 근데 저는 이 덴마크 역사를 보면서 우리 민족하고 참 비슷한 면이 많다. 이 덴마크 역사도 아픔의 역사가 있더라고요. 1814년, 옛날에 아주 큰 왕국이었던 것 같은데 1814년에 전쟁에서 패하고, 덴마크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기 덴마크가 이렇게 바다 한가운데 있는 저거거든요. 근데 그 위로 보면 저게 노르웨이 땅이에요. 바다 건너에 노르웨이예요. 저걸 전쟁해서, 원래는 저게 덴마크 땅이었는데 노르웨이가 독립을 해버린 거예요. 져서.
그러니까 북쪽의 큰 땅, 노르웨이가 얼마나 큰, 그걸 다 잃었어요. 그 다음에 밑에 남쪽으로는 50년 뒤에 1864년에 독일하고 전쟁을 했는데 또 졌어요. 그러니까 독일이 뭘 가져갔냐면 저기 슐레스비히 홀슈타인, 위가 슐레스비히고 밑에 홀슈타인, 이게 아주 저 유럽 대륙의 곡창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저 어마어마한 땅을 독일에게 뺏겼어요. 그래서 저 함부르크 뭐 독일 그 북쪽이 옛날에는 덴마크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의 큰 땅도 놓쳐, 남쪽의 큰 땅도 또 비옥한 땅을 또 놓쳤어요. 우리나라도 고구려, 발해 이럴 때 중국의 그 요동반도 전체를 다 차지하고 있었다가 그걸 뺏겼잖아요. 뺏겼는지 이러는지 알 수 없는데 뺏겼어요. 밑으로 보면 대마도 이런 것도 저는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본도 사실은 우리 민족이 한때는 지배하지 않았는가 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북으로도 넓었고 남으로도 좋았는데 그걸 다 잃어버린 그 역사가 어쩌면 비슷하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고 나서 이 덴마크가 차지한 땅이 뭐냐면, 그러니까 다시 지도를 보시면 저희가 이제 북해거든요. 북해, 아주 추운 바다입니다. 그 북해 밑에 있는 고기, 그리고 슐레스비히 북쪽, 그러니까 저거에 저게 반도입니다. 반도, 섬처럼 보이지만 밑에 독일 대륙에 연결된 그 땅이, 저기를 유틀란드 반도라고 하는데 그것만 차지한 거예요. 근데 저거는 왜 안 뺏겼을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저거 왜 안 뺏겼을까요? 저거는 척박해서 쓸모없는 땅이에요. 뺏으려고 하질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간직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덴마크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한심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좋았던 땅 노르웨이도 뺏기고 저 밑에 비옥한 곡창지대도 빼앗기고 간신히 여기 항무지에 와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스키가 유명한 동네 아니에요? 전부 다 술 먹고 알코올 중독자가 다 돼요. 술 먹고 할 수 있는 일이 도박하고 매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절망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역사에 잘못된 것을 뿌리 뽑고 새로운 역사를 심읍시다 라고 하는 지도자가 나옵니다. 그게 아주 유명하고 나중에 덴마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룬트빅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저분이 나와서 이렇게는 안 됩니다, 우리 덴마크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하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세 가지를 우리 국민이 지켜야 돼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사랑합시다.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덴마크 백성, 이웃을 사랑합시다. 세 번째로,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척박한 황무지, 이 땅을 사랑합시다. 오늘처럼 부동산 좋아하듯이 부동산 좋아하자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 척박한 항무지를 사랑해서 이것을 약속의 땅이라고 믿고 이거를 낙원으로 바꿉시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그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있다, 이거를 이야기한 거예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귀찮은데 이게 어떻게 농사가 되냐 말이죠. 이 추운 땅에 북에서는 막 찬바람이 막 밀려오고, 그룬트비 목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를 따르는 사람이 얼마 안 될 때예요. 무릎 꿇고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이 황무지를 개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이 황무지를 개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 황무지를 개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너무너무 추운 땅이에요. 바람이 어디에서 오는가 보니까 북해 저 바닷가에서 막 밀려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아주 무모한 작전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나무를 심자. 그래서 북해에서 들어오는 바람을 막자. 방풍림을 뭐 어느 한 산에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섬 전체를 방풍림을 만든 거예요. 북쪽에서 오는 바람을 막자. 그래서 여기에 사람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농토를 만들자는 거죠. 그 방풍림을 만들었는데도 사람들이 잘 안 움직여요. 개간이 쉽지 않잖아요. 그러고 나서 깨친 것은 사람이 중요하구나.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시작한 것이 대학운동입니다. 대학. 젊은이들을 길러야 되겠다. 젊은이들에게 꿈을 심어야겠고,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야 되고, 젊은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비전을 심어줘야 되겠구나 해서 정부는 뭐 대학을 만들 것도 안 되니까 국민들이 나서서 대학을 만들자. 그래서 국민대학, 우리나라 국민대학이 아니에요. 덴마크 국민대학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새롭게 바꿔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오늘날의 덴마크예요. 그게 오늘날의 덴마크입니다.
그 황폐했던 땅이 아주 젖소들이 자라는 비옥한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세계 제1의 낙농국가, 치즈, 우유, 유산균, 할 것 없이 전부 다 그런 계통의 것들은 덴마크가 최고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예레미야 같은 그룬트비 목사님 한 사람의 결단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결단하면서 그 주위로 달가스 이런 농업 전문가들이 만나기 시작하고요. 신앙운동하는 사람, 농업혁명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 나라를 바꿔낸 거예요. 대단한 역사입니다. 무엇을 뽑고 무엇을 심을까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생겨난 실질적인 변화의 증거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나 세계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게 진짜로 중요하다.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은 좋아하지 않더라도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룬트비같이 망해버린 나라에서 다시 하나님 신앙이면 일어설 수 있다고 간절하게 소리치고 기도하는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합니다.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나 말 못합니다, 어립니다 하는 게 예레미야 아니었어요. 이거 우리한테 위로가 돼요. 예레미야도 따지고 보면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었네.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형편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입에 말을 담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어디든 내 말대로만 하면 너는 괜찮아 했던 그 말을 따라갔더니 이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룬트비도 다르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비슷합니다. 예레미야랑. 그룬트비도 예레미야처럼 독일 루터교회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제사장 그룹에서 소외됐듯이 이 그룬트비 목사도 루터교회에서 그렇게 환영받는 목사가 아니었어요. 천국 이야기 나가지 왜 항무지 개혁하는 이야기를 하냐 이거죠. 사람들이 싫어했고 교단에서도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다가 우연히 이 세상에 온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요. 알지 못할 힘에 의해서 여기 툭 떨어져서 그냥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불안과 두려움에 떠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인생은 그래서 원래 불안한 거라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손으로 빚어서 우리를 직접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소명이라는 걸 주셔서 이 땅을 살게 하신 존재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이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와 있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직분을 맡기셔도 나 못해요. 속장 안 돼요. 이건 인간적인 말이에요. 혹시 겸손한 표현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전혀 판단이 달라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맡기시는 거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고 그러니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 주겠다. 이게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요소고 우리 신앙인들이 새 역사의 일꾼이 된다면 이 믿음 아니면 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이런 거죠. 어제 오후에 창조질서 회복센터 첫 모임이 우리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대단히 감동적이었습니다. 한 12명 모였는데 새신교회 역사상 처음이에요. 어린이, 청소년, 젊은이, 그다음에 장년들 이렇게가 함께 모여서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른들이 말하면 애들이 듣는 그런 모임이에요. 애들이 막 신나게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거 합시다 저런 거 합시다 막 기대 섞인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어른들은 그냥 가만히 듣고 어떻게 될까 이러면서 고민하죠. 실제로 창조질서 회복센터에 나온 애들이 하는 말이 왜 여기 왔냐 그랬더니 한 5학년 6학년 되는 애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제가 살아갈 지구인데 내가 살아가야 되는 지구인데 내가 뭔가를 좀 해야 되겠어서 여기 왔다고. 놀랐어요. 부끄러웠어요. 우리가 다 망쳐서 망한 지구를 물려줬는데 얘네들이 다시 고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죠. 창조질서 회복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과제입니까? 우리 안에 이미 스며들어 있는 이 탄소를 만들어내는 생활 습관이 보통의 문제예요. 쉽게 안 끊어지잖아요. 어떤 젊은이 한 친구는 우리의 식단을 바꿔야 됩니다. 더 이상 육류를 소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는데 삼겹살 냄새가 그렇게 쉽게 없어지나요? 우리에게서.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뽑을 거는 뽑고 심을 거는 심어야 이 역사도 바뀌고 지구도 회복된다고 하는 것,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제 이승호 목사님, 우리 소속 목사님께서 좋은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언제 온 교우들이 함께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만, 강의 중에 책을 하나 소개해 주셨어요. 언젠가 제가 소개해드린 그레타 툰베리 10대 환경운동가의 자서전 같은 책이에요. 부제가 이랬습니다. 큰 일을 하는데 너는 결코 작지 않아. 큰 일을 하는데 너는 결코 작지 않아. 대단히 희망적인 말입니다. 한 100여 페이지 되는 책인데 우리 사순절에 이 책 읽으면서 함께 우리들의 삶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싶습니다. 2022년에 우리 새신교회가 5개 센터를 만들고 뭐 이렇게 하니까 성도들이 벌써 두려워해요. 뭘 하려고 저러나. 나를 또 얼마나 더 괴롭히려고 저런 일을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새신교회가 이래저래 막 하던 거를 5개의 덩어리로 묶은 거에 불과해요. 우리가 늘 하던 일이라고요. 근데 그 일을 이제는 좀 체계화시켜서 하고 또 조금 더 전문화시켜서 하고 그리고 이걸 특별한 때만 하지 말고 일상적으로 하는 그러한 일을 만들어내자 해서 만든 거예요. 선교라고 하는 거는 우리 교회가 존립하는 근거거든요. 칼 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세계적인 신학자가 이야기하기를 선교는 교회의 존립 근거다. 선교는 교회가 하는 여러 가지 선교, 교육, 봉사, 친교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아니고 교회의 존립 근거다. 그래서 교회가 선교를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만 안 하는 게 아니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거다. 이런 유명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교회는 어린이교회 나름대로 선교의 과제를 찾고 청소년교회도 청소년교회의 선교 과제를 찾고 젊은이들도 젊은이들의 선교 과제를 찾고 장년들도 장년들 나름대로 선교 과제를 찾자고 하는 것이 5개 센터 이야기예요. 두려워하시지 말고 나는 아이라고 핑계대지 마시고 하나님 뭘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걸 물으셔야 됩니다. 이걸 묻고 하나님이 우리 입에 말씀을 담아주시면 말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힘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요, 진짜로 우리는 이걸 우리 역사 안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130년 전쯤에요. 130년 전쯤에는 우리 대한민국이란 이름도 없었지만 그때는 조선이라고 그랬겠죠. 세계 지도에 조선이라는 게 표현된 지도가 거의 없을 때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18세기 중엽 이래로 미국과 유럽에서 학생 자원 운동, SBM이라고 하는 아주 대학생들 부흥 운동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놀랍게도 200명에 가까운 20대 젊은이들, 대학을 갓 졸업한 젊은이들이 지도에도 안 나오는 조선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스스로 삶을 결단하고 한 130년 전부터 120년 전까지 10년 사이에 이 조선 땅으로 밀려 들어와요. 200명 정도가. 성경책 하나 달랑 들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젊은이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에 있던 조선의 젊은이들이 그들의 친구가 됐어요. 이 젊은이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이거 들고 지금 우리 역사가 반만년 역사인데 이 반만년 동안 흘러내려온 미신, 흘러내려온 우상, 또 잡혀있는 신분, 신분제도 이런 그 어떤 가치관, 이런 것에 대해서 도전하기 시작했어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뽑으라고 하는 게 뭔지, 하나님이 파괴시키라고 하는 게 뭔지, 넘어뜨리라고 하는 게 뭔지 그걸 구별해내고 무엇을 심어야 될지를 가려내기 시작한 거예요. 가능하다고 봤을까요? 주눅이 들었을 것 같아요. 서양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고 우리 조선 청년들은 어땠겠습니까? 집안에서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아요. 너 부모도 몰라보는 놈, 제사도 없애려고 하는 온갖 소리를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들은 굴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역사의 한복판에서
뽑을 것을 하나하나 뽑아가고 심을 것을 하나하나 심어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130년이 지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도대체 누가 이런 어마어마한 광경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지금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부르는 노래를 배우려고 한글을 배우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한국 음식을 먹기 위해서 막 유튜브를 찾아다니면서 한국에 여행을 오고 이런 사태입니다. 문화적으로 세계 1위예요. 경제도 한 6위 된다고 그러죠. 군사도 6위 된다고 그러죠. 세계의 으뜸가는 민족이 된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근데 놀라운 거는 최근에 무당들이 나와서 이게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천지신명께 빌어서 이렇게 된 거다, 이런 주장을 하고 나와요. 자기네들 이상한 집단 취급하지 말라고. 그 설 지나면 자기네들이 200만 명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200만 명이다? 한 무당이 3명 데리고 나오면 200만 명이 된대.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60만 명이 있다고. 그러니까 3명씩 데리고 오면 180만, 200만 명. 200만 명이 나와서 국회의사당 앞에 여의도를 점령해서 자기네들이 공식적으로 시위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자기네들이 국가 권력을 점령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한다, 이걸 알려줍니다. 이미 노태우 대통령이 될 때 자기네들이 불상 300만 개를 전국에 설치했다, 그래서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역사를 알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이 나라에서 뽑을 걸 제대로 뽑고 심을 걸 제대로 심은 이 역사가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천지신명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예레미야 같은, 그룬투비 같은 젊은이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렇게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글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서 세운 이민족의 역사가 아니에요. 이게 길다고 다 그게 아니잖아요. 130년 동안 바뀌어놓은 이 역사예요. 무당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우리가 분명히 선언해야 돼요. 이민족에게 선언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다시 이민족의 위기가 있어서, 이민족에게 잘못된 게 있어서 뽑아야 될 게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뽑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뽑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심을 것을 심어야 우리 민족이 다시 부흥의 길을 갈 수 있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장을 해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눈치를 보면서 슬금슬금 빠지고 혹시라도 거기도 뭐가 있나 기웃대고 안 되는 일이에요. 이 나라의 새로운 기초는 하나님이 심으셨고 하나님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신앙만이 이 나라의 부흥과 갱신의 원동력이었음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증명했습니다. 그렇게 전쟁도 이겨냈고 가난도 이겨냈고 수많은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그 간증이 일어났어요. 나는 찾았네, 나 자유 얻었네 찬송하면서 흘러온 게 우리 지난날의 역사예요. 우리 기독교인들로부터 확실하게 하나님 신앙만이 이 나라를 유지시키고 번영시키고 형통하게 이끌 수 있음을 새롭게 고백하면서 그렇게 새 출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예레미야와 그룬투비 같은 그러한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배출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말할 줄 모르고 어리다고 핑계대잖아요. 예레미야하고 똑같은 선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형통한 민족을 이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계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기초한 민족이 승리한다.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간 민족이 결국에는 세계를 이끌더라 라고 하는 이 역사를 보여줘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덴마크는 그런 데까지는 못 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 역사를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운 이 표 평생 하늘길,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번 설을 통해서 온 가족이 모여서 이걸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평생 하늘길을 가겠노라. 나는 이웃들의 손을 잡고 이웃에게 이 길을 소개하겠노라. 그런 결심이 있고 결단이 있고 변화가 있는 아름다운 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바라보시며 뽑고 파괴시키고 파멸시키고 넘어뜨리라고 하신 것이 있고 심고 세우라고 하는 것이 있었음을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상황이 너무 악하니까 부정적인 것은 4개나 되는데 심으라고 하는 것은 2개밖에 안 되는 그 상황을 우리가 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하나님의 말을 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진짜로 그래서 이 세상에서 뽑을 것은 확실하게 뽑고 심고 세울 것은 확실하게 세우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변화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새신교회 안에서 정말로 힘없고 연약한 어린이 같은 존재이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니 세움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예레미야 같은 이들, 그룬투비 목사 같은 이들이 많이 배출되게 도와주시고, 오늘의 내가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자임하는 그러한 은혜가 넘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새신교회가 더욱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우리 새신교회를 통해 이 세상에서도 뽑고 심고 하는 그 구별이 분명해져서 하나님의 형통한 나라,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여기시는 마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